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완전히 전부 참되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 때 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중에서 나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죠. 이 나팔절은 그들의 절기력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1월 1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째 달, 첫째 날, 그것이 나팔을 불면서 모든 시간을 0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시간에 주로 그들이 하였던 것은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전에 이야기했던 이 나팔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바로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나팔절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과 처음을 읽는 중요한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전과 후를 읽어보면 이 나팔절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사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더라도 이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고 묻는 자들에 대해서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이 나팔 소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호련히 갑자기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점점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단편적으로 볼 때도 이 51절과 52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51절에 이 변화되는 것들의 범위가 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놓여 있습니다.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50절에서 52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나도 우리도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구절은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이 될 뿐이지 두려움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단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나팔절과 관련돼서 그들은 매년 새롭게 시작될 때 그들의 몸으로, 삶으로 그 절기를 지켜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은 많은 것도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설날에 떡국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떡국만 먹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한 살이 더 먹게 되고 또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희망도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세배를 드릴 때 덕담을 주고 받는 것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나팔절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될까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많은 나팔절이 있지만 해마다 들어오는 나팔절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가 지나면 새해가 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이제 오늘이 29일인데 불과 30일이 지나면 새해가 온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29일, 30일, 31일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의 태도가 어떨까요? 교회에 나올까요? 아니면 가족과 있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매 순간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나팔을 이야기할 때 나팔절 그 앞에 마지막을 이야기한 주된 이유는 바로 50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그것을 비밀이고 그것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계시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지막 순간에 비밀을 풀어주면서 준비시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펼쳐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야 된다는 데 이 방점이 놓여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계시될, 드러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각자 생각들이 다 있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하늘, 땅, 바다, 산문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바다는 죽음과 온갖 사탄의 서식처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이 모두 다 악이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구절만 읽어보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도 뭔지 모르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화장 그리고 그때 입는 옷은 평생 입는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통들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정말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요. 계절마다 과일이 있죠. 저는요. 아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한겨울에 사랑하는 아내가 수박 먹고 싶다 그럴 때요. 밑에 내려가서 편의점에서 수박바를 사올 수도 없고 이 한겨울에 수박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만능 치료제입니다. 대단하죠? 정말 이것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정말 저주가 다시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새 때 세배를 드리면 정말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제가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라고 세배를 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정말 그러시면서 말을 안 하시죠. 까맣게 타들어간 이 세상 이야기를 다 쏟아내면 얼마나 한도 끝도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이야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이야기해도 정말 새로운 세상, 펼쳐질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또 거룩한 선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성도들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갈 때도 백신 패스라고 해서 이것을 해야지만 하고선 접종 완료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조금 지나면 아마 기간이 지났다고 못 들어가게 막는 법이 생길까 봐 저는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는 이는 주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정말 저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유토피아적 정말 꿈 같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나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나팔 소리와 함께 참된 변화가 일어난 자들만이 들어가기로 약속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1장일까요?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장과 21장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멋지지요? 그러면서 정말 꿈 같지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은 다 여기 들어가게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큐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뭔가 저기서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구절은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된 최초의 예수님의 팁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바로 20장과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처럼 누구나 다 허용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변화된 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팔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모든 것이 다 변했는데 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너무나 가고 싶지만 그 변화된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도 그 세상에 적합하게 변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하지 않다면 저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34절의 구절이 만만하십니까? 쉽습니까? 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첫 구절부터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듣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 긍정이 아니라 반대로 부정하는 것일까요? 또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는 내려놓고 싶죠. 거기다가 십자가를 진 채로 주님을 따라가기는 더욱 어렵죠. 사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쉬운 길을 주님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쉬운 길은 너를 부인해.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질 때 나를 따라오기가 가장 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야, 주님을 따라가려면 내 십자가가 없이 가벼워야지만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큰 갭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이 말은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런 배경하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처음 가르치시는 건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제일 먼저 나온 게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두 번째 9장, 세 번째 10장에 걸쳐서 세 번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항변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베드로가 여기서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어려움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단계에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합니다. 뭐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어떤 것이죠?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0절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복음을 지고 끝까지 인자를 따라가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31절의 제자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함축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건방지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그 청년이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사실은요, 이 질문을 보면 우리의 질문과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맨 처음에 설교 원고를 작성했을 때는 지금 했었던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해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돼야지만 됩니다라고 이렇게 원래는 설교 원고가 작성되어 있었는데 계속 반복하면서 설교를 반복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질문이 있겠구나. 성도들이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를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나는 뭘 변화해야 되지? 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얗게 앞이 변하면 이 청년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것이 없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실 겁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어 내게 있으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22절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이 구절을 청년 때 읽었을 때는요, 주님한테 질문하기가 싫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었습니다. 왜요? 혹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말을 주님이 직접 너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겁이 나서 그런 기도를 제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구절 다음에 그 유명한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가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세상에 다 변화될 때 우리도 변화돼야 되는데 마치 그 이야기를 하면 변화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려면 내가 변화하면 결국 내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저렇게 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오해입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식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요 12절에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어떤 겁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옷을 찢는 게 금식하는 예배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금식이요? 마음을 찢는 금식,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그 말이 결국은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도 하나님 나라에 다 변화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되죠? 라고 진심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년과 다른 태도로서 하나님께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라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한번 곰곰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진짜 주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을 찢어야 되는지를 주님과 한번 대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마음이 듣는다면 그것은
저는 주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더 이상 변화할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또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변화의 시작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금식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돌이켜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팁, 최초로 말씀하신 그 제자도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3번째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가기 가장 쉬운 방법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정말 구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가장 쉬운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남지 않은 얼마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내가 이 29일, 30, 31일에서 정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린다면 내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친히 내 이마에 표식을 해주면서 들어갈 수 있게 내가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사실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찢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과연 그것부터 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진짜 회개할 게 또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펼쳐진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늘 마음에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렸을 때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꾸며질 새로운 세상에 그 가운데 당연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 마음을 찢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주님의 말씀과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